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멸쳐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소원,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순간 10초를 드릴게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들어볼까요?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밤 11시, 교회 기도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자리 권사님은 2시간째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손주들의 학업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오래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연말이 되면 할 말이 금방 떨어질까?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그 부담감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1시간, 2시간씩 눈물로 기도하는데 나는 10분도 채 못 채우는 것 같은 그 민망한 말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면 어느새 말이 끊기고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며 서둘러 마무리하게 되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때로는 연말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감사와 회개와 소원이 뒤섞여 말이 복잡해지고 오래 기도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산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나열하다 보면 어느새 30분, 1시간이 지나가지만 정작 하나님과 깊이 대화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진심은 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말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금요철야에서, 부흥회에서, 상담실에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긴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장 화려한 언어가 가장 진실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짧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15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긴 기도를 드리려 할 때 정작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말의 양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느냐가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솔직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입니다. 특히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언어도, 긴 시간도, 많은 말도 아닙니다. 단 3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심을 담은 3마디. 2025년 마지막 날부터 2026년 첫날까지 매일 반복하는 3마디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으로 확인한 그 3마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3마디를 연말연시에 매일 반복하신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왜 이 3마디가 그토록 강력한지,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어떻게 이 기도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 한 집사님이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63세의 이 집사님은 늘 밝은 얼굴로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조용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남편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고 올해 들어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고 밤에는 집을 나가려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4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제일 힘든 건요.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남편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45년 동안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은 화가 나요. 왜 나한테만 일어나 싶어서요. 그러다가 또 미안해져요. 아픈 건 남편인데 제가 왜 이러나 싶어서요.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를 돌아가신 시어머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이런 제가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만 같아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한 달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유를 찾지 마시고 조건을 달지 마시고 그냥 먼저 감사하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 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배 후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남편 얼굴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억지였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틀리게 부르는데 어떻게 감사하나 싶었죠. 그런데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에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많이 아프지? 미안해. 사랑해. 그 순간 눈물이 펑 터졌어요. 남편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의 옛날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3년 전에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저한테 쓴 편지였는데 봉투에 내가 나를 잊어버릴 때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내게 치매 초기라고 했어. 아직 당신한테 말 안 했지. 당신 걱정할까 봐.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이미 많이 아프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45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어. 비록 내 머리가 당신을 잊어도 내 가슴은 당신을 기억할 거야. 내가 당신을 못 알아봐도 화내지 마.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해해줘. 그건 내가 아니야. 병이 그러는 거야. 사랑해, 여보. 평생 고마웠어. 목사님, 집사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 편지를 준비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저를 잊은 게 아니라 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남편을 보는 제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병마와 싸우며 저를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나의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여보, 나예요 하며 손을 잡아주니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쥐는 거예요. 비록 제 이름은 기억 못해도 이 손의 온기는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45년 동안 잡아온 손이니까요.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는 완벽한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건강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 감사해요. 오늘 아침 남편이 밥을 먹은 것, 산책하며 제 손을 잡은 것,
밤에 조용히 잠든 것.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사랑했다는 그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말이 돼?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감사해?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범사에라는 단어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치매를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을 보고 숨겨진 축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첫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8세의 이 권사님은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을 자녀 사업 자금으로 다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노후 자금 3억까지 다 보내줬어요. 어머니, 1년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아들은 파산하고 제 돈도 다 날아갔어요. 아들이 어머니 죄송해요. 못 갚을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권사님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아파트 청소하고 손주들 용돈도 못 주고 교회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목사님, 이런 제가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는 그 권사님께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만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2달 후 그 권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처음 2주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싶었죠. 그런데 매일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는 74세 할머니가 계세요. 남편 없이 혼자 2자녀 키우고 평생 남의 집 설거지하며 사셨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늘 웃으며 일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웃으며 사세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걸으면 일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으면 밥 먹고 살 수 있고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자식들 다 키웠고 손주도 받고 아직 건강하고 뭐가 더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잃은 것만 보고 있었지 남아있는 것은 보지 못했더라고요. 권사님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후로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았어요. 오늘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었다. 오늘 주인 할머니가 밥을 더 주셨다. 오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작은 것들이지만 다 감사더라고요. 그리고 3주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무릎 꿇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3억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어머니만 믿고 살았을 거예요.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거요. 작은 가게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설거지하는 거 봤어요. 70 가까운 나이에 제 잘못 때문에 일하시는 거 봤어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꼭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제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겠어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 돈을 빼앗으신 게 아니라 제 아들을 어른으로 만들어주신 거더라고요. 3억으로 아들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제게도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돈에게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제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을 필요로 해요. 이게 진짜 모자 관계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줍니다. 보이지 않던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주님, 당신이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2026년을 준비하는 이 순간, 매일 아침 눈 뜨면 이 한마디를 먼저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이 한마디를 먼저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조건을 달지 마세요. 그냥 먼저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이유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2024년 가을 어느 목요 기도회에 한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65세의 이 권사님은 항상 단정하고 강해 보이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여쭤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모범적인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권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금식기도 자주 하시고 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제 기준이 됐죠. 기도는 저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의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솔직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말하나 하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데 내가 이런 걸로 기도하나 하는 생각에 늘 참았어요. 특히 며느리 문제는 목사님 17년 동안 참았어요. 결혼 첫날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은 입도 안 대고 제가 사온 옷은 바로 교환하고 아들 앞에서는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지만 둘만 있으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가 원래 그래 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근데 어제 손주가 제게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만 한대요.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9살짜리 손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무너졌어요. 1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졌어요. 밤새 울다가 새벽 기도실에 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성경 구절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저 혼자는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그게 다였어요.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3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평안이었어요. 제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내가 다 잘해야 한다. 내가 참아야 한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 짐을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다가갔죠.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 친정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2년 후에 재혼하셨어요. 새엄마는 저를 미워했어요. 매일 내 엄마는 죽었어. 내가 내 엄마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제 엄마는 하나뿐인데.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웠어요. 권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잘해주실수록 더 무서웠어요. 또 빼앗길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그래서 먼저 벽을 쌓았어요. 상처받기 전에 먼저 상처를 주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한테 친엄마처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17년 동안 제가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어요. 제 상처만 보고 있었지 며느리의 상처는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9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란 상처 입은 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며느리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왔어요. 손에 낡은 앨범을 들고요. 어머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며느리가 17년 동안 몰래 찍어놓은 저와 손주들 사진이었어요. 제가 손주들 데리고 놀이터 가는 사진, 손주들 밥 먹이는 사진, 손주들 재우는 사진. 수백 장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제 아이들이 어머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찍었어요. 나중에 애들 보여주려고요. 너희 할머니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말해주려고요. 근데 제가 어머님한테는 차갑게 굴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17년 동안 풀리지 않던 매듭이 풀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긴 설명도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의 자세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간단하고 솔직한 외침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 죄인이로소이다. 단 한 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세리의 기도에는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정직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여름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9세의 이 집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채소도 많이 먹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암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3기나 되게요?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씩씩하게 이겨내고 간증하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밤마다 깨서 울어요. 그런 말 해도 되나요? 목사님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주님,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 달 후 첫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그 집사님을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안해 보였습니다. 목사님, 매일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항암 주사 맞을 때마다, 토할 때마다, 머리카락 빠질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잠들기 전에 새벽에 깰 때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병실 옆 침대에 저보다 12년 선배 언니가 계세요. 71세인데 암 재발로 6번째 항암 중이래요. 그런데 늘 웃으세요. 제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손 잡아주시고
제가 토하면 등 두드려 주시고, 제가 울면 같이 울어주시고, 하루는 제가 여쭤봤어요. 언니, 어떻게 그렇게 웃으세요? 무섭지 않아요? 6번째 항암인데.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무섭지. 나도 무서워. 그런데 혼자 무서워하면 더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 매일 아침 눈 뜨면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밤에 자기 전에도 주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더라고. 집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언니가 제게 수첩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기적 노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오늘 구토가 덜했다 마이너스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밥 한 숟가락 먹었다 마이너스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간호사 언니가 친절했다 마이너스 하나님의 도우심. 오늘 딸이 전화했다 마이너스 하나님의 도우심. 6년 동안 매일매일 적으신 거예요. 그게 수첩 5권이나 되더라고요. 그 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못 볼 때가 많아. 그래서 나는 매일 찾아서 적어. 그럼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돼. 암은 아직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도 매일 있어. 집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원한 건 암을 없애주세요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암과 함께 사는 힘이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약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3주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항암 3차 끝나고 검사했는데 종양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수술 가능합니다. 희망이 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종양 크기보다 더 기뻤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정직한 고백,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 주님께 맡기겠다는 겸손한 결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막막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화날 때, 억울할 때,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 고백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부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2024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72세의 할머니 집사님이셨는데 평소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48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깜짝 놀라서 여쭤보았습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요? 네.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런 말은 늘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실은요, 목사님. 저는 남편한테도 평생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저희 세대는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결혼도 중매로 했고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러워서 못하고. 남편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 손을 잡고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평생 말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말할게요.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때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행복했어요. 근데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집사님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그게 한이 됐어요. 왜 그 한마디를 못했을까? 밤마다 후회했어요. 남편 사진 보면서 사랑해라고 말해봐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깨달았어요. 내가 남편한테도 못한 말을 하나님께는 왜 하겠어? 하나님도 내 사랑해를 듣고 싶으실 텐데. 48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처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남편한테 못한 그 말, 주님께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오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48년 교회 다니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색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부모님께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정작 사랑합니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녀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물으신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나를 사랑하느냐 곧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도 자연스럽고 헌신도 기쁘고 섬김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형식이 됩니다. 지난 가을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61세의 이 권사님은 33년 넘게 교회를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억지로 하게 되고 봉사도 의무감으로 하게 되네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기 싫어요.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요. 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언제세요? 권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럼 오늘부터 매일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좋으니까요. 한 달 후 그 권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밝았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주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들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봉사할 때 기쁨이 생기네요. 그런데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건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권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33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거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셨으니까 저도 당연히 다녔고, 결혼해서도 남편이 교회 다니니까 저도 다녔고, 자식들 신앙교육 시켜야 하니까 다녔고, 근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닌 적은 없었어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33년이에요, 목사님. 33년 동안 사랑 없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의무감으로만 다니니까요.
그런데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했는데 2주쯤 지나니까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느낌이요.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니까 남편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녀들도 예쁘게 보이고 교회 식구들도 감사하게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게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차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초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6세의 이 집사님은 작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작년 봄에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저를 들이받았어요. 차가 3바퀴 굴렀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살아계신 게 기적입니다. 하마터면 하반신 마비될 뻔했어요. 척추 신경이 1mm만 더 다쳤어도 평생 휠체어 타셔야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평생 교회 다니고 11조 빼먹지 않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차라리 죽게 하시지 왜 이렇게 반쯤만 살려놓으세요? 집사님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에 4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성경도 안 읽었어요. 목사님이 문병 오셔도 차갑게 대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면서요. 그런데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23살 대학생인데 엄마, 난 엄마가 살아있어서 너무 좋아. 엄마가 없었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밤마다 울었어. 엄마, 나 3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어. 엄마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엄마가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신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신 거더라고요. 하반신 마비될 수도 있었는데 걷게 해주신 거더라고요.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해요. 원망해서 미안해요. 이제 알겠어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걷는 게 힘들지만 감사해요. 일할 수 없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목사님,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제 딸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엄마는 엄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 사고 때 하나님한테 거래했어. 엄마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그런데 진짜 엄마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나 약속 지키는 거야. 근데 엄마, 교회 다니면서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 살려주셔서 고마워서. 집사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사고가 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을 뿐 아니라 제 딸까지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제가 건강했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요. 근데 이제 알아요. 하나님은 사고를 통해서도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섬김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색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하세요. 먼저 말로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로 먼저 고백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따라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들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고백이 진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2024년 여름 한 부부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혼 31년 차인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화가 끊겼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67세, 아내는 65세였습니다. 목사님, 저희 요즘 말을 안 해요. 아니, 말은 하는데 필요한 말만 해요. 밥 먹어? 약 먹었어? 병원 언제 가? 손주 데리러 가야지. 이런 것들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색하고. 그러다 보니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네요. TV만 보고, 각자 핸드폰만 보고. 같은 방에 있어도 남남 같아요.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저희 결혼 31년 됐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처음에는 자주 했는데 애들 키우고 돈 벌고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안 하게 됐어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너무 어색해요.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남편 얼굴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왠지 오글거려요. 저는 그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서로에게 3마디만 하세요. 여보, 고마워. 여보, 도와줘. 여보, 사랑해. 이 3마디만 매일 한 번씩 꼭 하세요. 두 분 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정말 해야 돼요? 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셨고 한 달 후 다시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두 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남편이 고마워하는데 제가 뭘 했다고 고맙다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밥 차려준 것, 와이셔츠 다려준 것, 그냥 옆에 있어준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고맙다고 말해주니까 제가 소중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31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했어요. 목사님께 약속했으니까. 근데 사랑해를 매일 말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법인지.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흰 머리도 다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와줘라고 하니까 아내가 기뻐하더라고요. 평생 혼자 다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좋대요.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여보, 이거 좀 도와줘 하면서 같이 청소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장 보러 가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2주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편지를 주는 거예요. 31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에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아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31년 동안 고마웠어. 밥 해줘서, 빨래 해줘서, 애들 키워줘서,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시어머니 모셔줘서, 집 지켜줘서.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 목사님이 매일 고맙다고 말하라고 해서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진짜 고마워. 사랑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할게.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31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서로를 몰랐던 것 같아요. 3마디를 하니까 이제야 서로를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제게 고마워한다는 것, 남편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것,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 이걸 몰랐어요.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이 세 마디를 주고받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들한테 고맙다, 며느리한테도 고맙다, 손주한테도 사랑해. 3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던 말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저도 아버님이 좋아요. 며느리가 저를 좋아한대요. 결혼 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건강한 모든 관계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친구에게. 고마워, 도와줘, 사랑해. 이 세 마디만 제대로 해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118편 28절. 감사하고 부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9년 동안 사역하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셔서 은퇴 후 평범한 교회 교인으로 지내셨는데 작년 가을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셨을 때 주변에 가족들과 목사님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간신히 입을 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 마디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나중에 회복되셔서 그때 일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죽음 앞에서는 긴 기도가 필요 없더라고요. 29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배운 모든 신학도, 외운 모든 성경 구절도, 준비한 모든 설교도 그 순간엔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세 마디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생 배우는 모든 신학, 모든 교리, 모든 성경 지식이 결국은 이 세 마디로 요약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29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제가 전한 것도 이 세 마디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잡하게 말했지만 본질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이 세 마디는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난주 기도회 후 한 자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매라고 하기엔 나이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44세의 미혼 자매였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 같아요. 정말로 감사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해요? 이 자매의 솔직함이 고마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는 척하는 건 위선 같죠? 자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결혼 못했어요. 아니, 안 한 거예요. 30대 때 결혼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치매 걸리셨어요. 아버지는 14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캐나다에 있고
제가 엄마를 돌봐야 했어요. 그렇게 12년이 지났어요.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결혼은 글렀고,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청춘은 다 갔고, 직장도 그만뒀고, 돈도 다 썼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데, 저만 이렇게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매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당연한 건가요? 자매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번 주에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계신 할머니를 봤어요. 그분도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데 5년 전에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대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도 환자를 돌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가씨,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나는 서고 싶어도 못 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가. 아가씨는 두 발로 걸을 수 있잖아. 두 손으로 엄마 안아줄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는 환자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줘.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니까. 자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다는 거요. 걸을 수 있는 것, 엄마를 안아줄 수 있는 것, 엄마 밥 먹여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어제 엄마가 잠깐 정신이 드셨어요. 제 손을 잡고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안해. 내 인생 다 망쳤지?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미안해.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엄마랑 결혼한 거예요. 12년 동안 엄마가 제 전부였어요. 후회 안 해요. 근데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요. 비록 기억은 못하셔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걸 아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방해물 때문에 이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첫째,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불만입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라고 불평합니다. 셋째,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도? 라고 의심합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입양을 결심했어요.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아이를 받기도 전인데 미리 감사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아직 아이도 안 왔는데 벌써 감사해? 만약 안 되면 어쩌려고? 나중에 실망만 크겠다? 너무 기대하지 마. 하지만 저는 계속 감사했어요.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했어요. 그리고 8개월 후 예쁜 딸을 입양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는 받은 후에 하는 게 아니라 받기 전에 먼저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딸을 입양하고 1년 후에 제가 자연 임신을 한 거예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15년 동안 안 되다가 입양하고 나서 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가 받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느냐?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통과했을 때 2배로 주신 거예요. 입양한 딸도 낳은 아들도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거절합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과자만 먹겠다고 하면 부모는 거절합니다. 건강에 해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특히 하나님께. 이것은 한국 문화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말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메모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 12시 주님, 도와주세요. 저녁 9시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핸드폰 알람도 맞춰놨어요. 시간 되면 알람이 울려요. 정말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효과가 있으세요? 네. 신기하게도 하루 3번 이 기도를 하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어요. 그리고 목사님,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이 규칙적으로 변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고, 점심 12시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저녁 9시에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생활 패턴이 건강해졌어요. 전에는 밤늦게까지 TV 보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했는데, 이제는 9시에 주님께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기도했다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이 기도를 하세요. 둘째, 장소에 표시를 하세요. 침대 머리맡, 화장실 거울, 냉장고 문, 거실벽 현관문. 자주 보는 곳에 이 3마디를 적어 놓으세요.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셋째, 알람을 설정하세요. 핸드폰 알람을 하루 3번 맞춰.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3마디를 기도하세요. 한 집사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답니다. 출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식사 후 잠깐 산책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루틴에 이 기도를 끼워 넣었어요.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 가면 기도하게 돼요.
지하철 타면 자동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자동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집 문 앞에 서면 자동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몸이 기억해요. 시편 55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패턴입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패턴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새벽, 오후, 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3번이 아니라 5번, 10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이 3마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실천하신답니다. 저는 요리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요.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에게 밥 해줄 수 있어서요. 점심 설거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오후에 할 일들을요. 저녁 식탁 정리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요. 그랬더니 요리하는 게 기도 시간이 됐어요. 전에는 요리가 힘들고 지겹고 짐이었는데 이제는 기도 시간이에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빨래하면서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전부 예배가 됐어요. 정말 아름다운 실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3마디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됩니다. 지난 9월 한 할머니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79세의 이 할머니는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6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있고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서 너무 외롭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고 싶어요. 살아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살았네 하고 한숨 나오고 밤에 자면서 내일은 안 깼으면 하고 기도해요. 이게 기도인가요?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딱 한 달만요. 매일 이 3마디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딱 한 달만요. 한 달 후에도 죽고 싶으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 후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약속했으니까 하는 거였죠. 목사님한테 거짓말하기 싫어서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니까 정말로 감사한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것,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감사한 거더라고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도와주시는 걸 느꼈어요. 외로울 때 교회 집사님이 전화하시고, 힘들 때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 갖다 주시고, 아플 때 딱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고,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 저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 이제는 죽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아직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죠, 그 이유를. 그런데 목사님, 2주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한국 들어가려고. 남편이 한국 지사로 발령났어. 엄마 옆에서 살 수 있어. 6년 만에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매일 기도했어. 엄마 혼자 계시는데 제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갑자기 한국 지사 책임자를 맡으래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딸을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도우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딸 가족과 함께 살며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보다 더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며 이 세 마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변화된 것처럼 다른 분들도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 이유를요. 다른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기도를 전하라고요. 아직 제게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마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 사업가의 간증도 있습니다. 62세에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은행 빚 5억, 직원들 월급, 거래처 대금, 모든 게 막막했어요. 손주들 학비도 대주던 제가 이제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때 이 세 마디 기도를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냥 말로라도 감사했어요. 낮에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어요. 밤에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어요. 7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20년 전에 도와줬던 후배였어요. 그때 제가 망할 뻔한 그 친구를 살려줬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성공해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형님, 20년 전 은혜 갚을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제 계획대로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사업이 어려웠던 그 시간이 제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거요. 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요. 이 세 마디로요.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진리입니다. 이 세 마디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부터 시작하세요. 2026년 첫날부터 시작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중요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2026년 새해를 이 세 마디 기도와 함께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치매 걸린 남편을 돌보는 63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분이 억지로라도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미리 준비해둔 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내게 치매 초기라고 했어. 비록 내 머리가 당신을 잊어도 내 가슴은 당신을 기억할 거야.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완벽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2025년이 힘들었습니까?
아팠습니까? 외로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첫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로 먼저 고백하세요. 그러면 2주쯤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축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지붕 있는 집이 있는 것, 먹을 음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2026년 12월 31일 밤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17년 동안 며느리와 갈등하던 65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모범적인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픔과 힘듦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솔직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말하나 하는 생각에 늘 참았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래요라고 말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애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저 혼자는 못하겠어요. 그날 하나님은 며느리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새엄마는 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웠어요. 17년 동안 풀리지 않던 매듭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혼자서 다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세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낫습니다. 유방암 3기를 진단받은 59세 집사님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암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암과 함께 사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이 기도를 하세요.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1년 후에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셨다는 것을, 한 번도 혼자 버려두신 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4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72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에게도 평생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그분은 목이 막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그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편한테도 못한 말을 하나님께는 왜 하겠소? 하나님도 내 사랑해를 듣고 싶으실 텐데.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남편한테 못한 그 말 주님께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48년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섬김이 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대화가 되고 섬김이 특권이 됩니다. 33년 동안 교회를 섬긴 61세 권사님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들리고 기도가 통하고 봉사가 기뻐졌습니다. 2026년 여러분도 이 고백을 시작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2주쯤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입으로 하던 고백이 마음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식적이던 말이 진심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2026년 12월 31일 밤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두 아십니다. 그러니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기도문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심을 담은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밤 11시 59분, 한 해의 마지막 1분 동안 이 세 마디를 기도하세요. 2026년 1월 1일 새벽, 새해의 첫 순간에 이 세 마디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새해 365일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세 마디를 반복하세요. 그러면 2026년 12월 31일 밤, 여러분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 세 마디 기도를 적용하시는 분이라면 댓글 창에 2026년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의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힘들고 외로운 분들에게 이 세 마디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아침이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낮이 주님, 도와주세요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주님, 사랑합니다로 마무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매 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예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2026년 한 해 동안 이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